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가대에서는 제 귀에 들려왔는데 지금 한 걸음 더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자, 전라도로요.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호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안수 집사님 한 번은 기도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학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마도 어떤 분이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면 그분의 기도는 만병의 치료제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가 됐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 제일 쉽게 자주 하시는 호칭이 있다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신약성경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신약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구약에서는 좀 다르게 고백해요. 아직 십자가 일어나기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손주를 하나 데리고 3명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서 1시간 반 들어가서 섬에 들어갔다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섬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속을 했죠. 숙소에 있는 사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도착하면 차를 대기하겠다. 그래야지 이제 숙소까지 가니까. 근데 도착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가 나와서 다 마중해가지고 다 데리고 들어가는 저희들 차만 안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면 화를 내야죠. 아니면 돌아가야죠. 헤엄쳐서. 배 타고 1시간 반을 갔는데 어떻게 헤엄쳐 돌아오겠습니까? 딱 뱃에서 한 15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배가 빨리 도착했다고 하면서 헐레벌떡 이제 주인집 아들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면서 왜 섬에 들어가면 이렇게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섬들마다 거의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 시티라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느려 빠진 섬. 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게시판에 섬에 왔으니 천천히 다니십시오. 절대로 급해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을 보고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천천히 다니십시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속도를 낮추세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이런 말들이 쭉 게시판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45편 시편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날 저녁에 잠에 들었습니다. 노모녀 성경은 이 말을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친다. 자,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신약에서는 십자가라고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은 원래 처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누구냐면 내가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끊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천사 같으니까 다 남아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머리가 한 이만큼 부어 있을 거고요. 맨날 머리통 맞아가지고 엉덩이도 피가 쳐져 흐를 것이고요. 팔다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거의 10번 정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화를 잘 안 내. 내가 잘 참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인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3번 정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라는 말을 슬쩍 갖다가 챙겼던 선지자가 한 명인데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다가 화가 나가 니느웨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심판하시는 놀랍게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화를 잘 참어 노하 있는 것을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화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죠.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이제 세기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다 마지막에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탕자 이야기는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지어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랬습니까라고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가 있고 탕자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 죽으면 끝날 텐데 재산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탕자입니다. 그 돈을 챙겨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에 썼다고 하는 그게 탕자이기 전에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 자체가 이게 탕자고 못된 놈이에요. 페류나라고 해도 되겠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주변 사람들은 매질을 했을 거예요. 몽둥이 찜질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못된 거,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재산을 큰아들에게 다 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달라는 것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달라는 것은 더 큰 문제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려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허랑방탕에 쓰다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빼서 나갔으니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빼서 나갔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 재산을 빼돌렸으니 빼가지고 나갔으니 그
그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서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당연히 빼야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아마 일하다가도 동구 밖을 내려오면서 아들이 왔나 싶어서 쳐다봤을 것이고요. 틈만 나면 집안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인가 싶어서 계속 눈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인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아들이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논산에 입대를 했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훈시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와가지고 뭐 주의사항을 막 전달하는데 한 300명 애들이, 젊은 20대 총각들이 쭉 서 있는데 다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빡빡 깎고 쭉 서가지고 뒷모습, 뒤통수만 보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인가 봐요. 아들을 발견해냅니다. 다 빡빡 깎고 있는 뒤통수만 보이는데도 엄마는 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발견해요. 멀리인데 아들을 발견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아채고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종한테 시켜가지고 옷을 갖다 입히라고 하고 신발을 신기라고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당시의 반지는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다녔던 건데 장신구가 아니라 그것은 인감도장을 반지처럼 사용했습니다. 반지는 도장인데 요즘은 거기다가 뭐 보석 받고 뭐 박아가지고 이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어떤 날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꾸 머리를 넘기면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머리를 자꾸 넘기나 그랬더니 반지를 보여주려고. 장신구가 아닙니다. 인감도장이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반지를 줬다는 얘기는 상속자로 다시 복구해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있었습니다. 아마 헐벗고 왔겠죠. 옷을 입혀주고 못 먹었겠죠.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 기다리셨어요. 그걸 보고 시편 145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호적을 팥버려도 그만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내치지 않냐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을 때 넌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라고 문을 걸어잠그고 내쫓으라고 했을 수 있는 아버지지만 호적도 파지 않았고 아들이 왔을 때 환영해 주는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한쪽 모습이라면 한쪽은 또 엄청 분주하셔요.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왔는데 3일 후에 잔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만 그냥 굶겼다가 3일 뒤에 먹을 거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기는데 하루 저녁 지난 다음에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아들을 회복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엄청나게 재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적 특성이에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서두를 때는 서두를 줄 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역시 또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징계는 빨리 하고 축복은 천천히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징계는 더디게 하시고 사랑은 신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집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한 30 중반은 된 것 같아요. 그 옆자리에 타고 트럭이 왔어요. 이제 트럭인데 왜 그런 트럭 있잖아요. 앞에 두 자리는 사람이 타고 뒤에 짐 실린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한 5분이면 가요. 근데 그 5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 있죠. 그랬더니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총각이 결혼했습니다. 그 청년 하는 말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사업하면서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근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 친구가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서 20년 전에 매년마다 그 섬에 들어갔었어요. 20년 만에 들어간 건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화를 냈으면, 노예 뻔했으면, 뭐라고 야단을 쳤으면 아마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시간 내서 교회를 나가야죠. 교회 나가야죠. 전도하고 왔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휴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대답하면 전도하고 왔어요. 그랬습니다. 지금 계신 목사님하고도 2번이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카페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교제했습니다만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데 이번에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참자고요. 그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좀 천천히 다니십시오. 좀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속도를 낮추십시오. 이번 여름이 정말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그죠? 폭염?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폭염이 끝날 쯤 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 사이에 벌레가 이 코 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벌레가 어디 갔나요? 벌레도 있었어요. 무슨 벌레라고 하죠? 러브버그라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러브버그. 원래 이름은 너무 길어서 모르겠습니다. 벌레도 많았고 이번에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경상남도 산청이라고 하는 군에서는 군 전체가 다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결교회가 많거든요. 교회가 많거든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좀 전화해서 안부를 좀 확인할 생각입니다만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양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서두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기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서두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서두르시는데 우리가 막 느긋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가 막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같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우리도 같이 서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두려야 될 일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고 서두를 때 서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